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오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먹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전제들을 없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며 저희들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넘치도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 목표는 단지 여러분이 아니라 그 은혜의 종착지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채우고 넘치게 하셔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혜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또한 그것이 개인적인 것만은 아닌 것은 여러분들을 채우고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 더 나아가 이 시대와 세상으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이 영적인 은혜와 복들이 여러분들을 채우고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을 우리가 행복한 이유라고 정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통 이 본문은 팔복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단톡방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는 다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가 그 동일한 사건 현장에 대해서 누가의 보도는 좀 다릅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틈만 나면 어쨌든 이 성경이 문제가 있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계속 지적하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기록과 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한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라는 게 꼭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제각각 알아서 그냥 쓴 것인데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그냥 이렇게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있다. 안에 있다. 그런데 전부 다는 아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 꼭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그 결과 성경에서 성경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구약 성경은 유대교 경전이고 기독교의 경전은 신약 성경이다 해서 신약 성경만을 성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가운데에서는 또 그걸 또 발라내서 아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는 이 누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복음만 이 복음서 중에서는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또 누가복음만 또 온전한 복음서라고 또 믿는 사람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절대성이 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 100%와 99%의 차이는 뭐 큰 차이가 안 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100%와 99%의 차이는 100%는 영원히 100%인데 99%는 나중에 0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상대주의의 이게 함정이고 음모인 거예요. 점점 허물어져 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글자 하나까지 심지어는 사음 모음까지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고 믿습니다. 영감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합하여져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본문을 볼 건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좀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점이 다릅니다. 마태와 누가가 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들이 바라보는 초점이 달라요. 지금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지금 여러분 누가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춰지는 게 누굽니까? 제자들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 제자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입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마태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초점과 마태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이 말씀은 마태에 비해서 더 인간적이고 더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이 설명을 들으면 마태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설명보다 훨씬 더 와닿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누가는 누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그 제 역할, 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마태와 누가의 이 차이점, 인간의 내적인 가치와 외적인 가치에 대한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가 기록한 흔히 팔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태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주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게 사실은 심령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역격이기 때문에 심령, 영혼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어쨌든 마태는 바로 영혼을 거론합니다. 그리고 의를 다룹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그런 반면에 실질적인,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현실적인 주제들을 누가는 다루고 있습니다. 가난한 것, 줄인 것, 우는 것,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누가의 이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다루는 것은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이런 빈곤의 문제, 그리고 이런 갈망의 문제, 그리고 이런 울음, 슬픔과 소외, 그리고 이런 배척의 실질적인 실생활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태와 누가의 초점이, 이런 강조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이 지향하는 바, 이들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둘 다 마카리오스, 하늘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이것이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또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생활이라는 점에서는 대조되지만 궁극적인 가치는 같다. 그래서 이 두 복음서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마치 지금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복이 있는 자들의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을, 또 현세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이 없어도 안 되고, 또 누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이 없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이 기록이 합쳐져야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복,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두 종류의 복이 있어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있고, 영적이고 종말론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뭐 돈이 생기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고, 병이 낫고 하는 이런 현세적인 복, 또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그런 현세적으로 일어나는 그 복을 능가하는 복인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복입니다. 성경은 이 둘이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너무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한쪽으로는 현세적인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이런 영적인 것만을 또 추구하려고 하는 한 축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좌충우돌하는, 이게 치우치는 경향성이에요. 한쪽으로는 너무 물질적인 복으로만 가려고 하고, 한쪽으로는 또 너무 영적인 복으로만 가려고 하는 두 힘이 있어요. 이게 치우치는 힘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길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가운데예요. 중용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좌우에서 끕니다. 왜요? 여기만 벗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돈도 권력도 인기도 명예도 다 줄 용의가 있어요. 실제로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단이나 이교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떠나서 내가 여기 왔더니 더 잘 살게 되었다. 그 사람은 어떤 경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돈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너 예수만 버려라. 너 교회만 떠나라. 그럼 내가 네가 원하는 돈 다 줄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네? 파우스트처럼 그런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요. 또 한편에서는요, 너에게 영적인 은사와 이런 능력들을 줄게. 그래서 너무 성경 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네가 본때를 보여줘. 신앙생활이 뭔지, 예수가 믿는 게 뭔지 보여줘. 내가 너한테 막 능력을 줄게. 그래서 네가 손만 얹으면 그냥 막 병이 낫고, 네가 그냥 기도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하는 능력을 줄 테니까 성경 하는 놈들을 좀 망신을 좀 줘. 이런 일이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요. 계속. 근데 이제 한쪽으로는 이걸 이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기복주의, 현세주의라고 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죠. 이도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는 것만 하는 또 이제 지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지성주의는 사실은 요 신비주의와 바로 2층에 살아요. 1층은 신비주의고 그 바로 2층에 지성주의가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성주의나 신비주의는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지성인들이 많아요. 놀라울 정도로 이단에서 이상한 가르침들 뭐 이렇게 막 은유나 이런 거 하는데 가보면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보다 더 멀쩡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왜요? 지성주의와 신비주의는 한 건물이에요. 한 건물. 그래서 이런 치우치는 일들이 계속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선언하는 복이 영적인 복 마카리오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복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 현세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는, 초월하는 복을 이야기한다. 그런데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이런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그 첫 단추가 뭐예요? 먼저 복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물질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래야 뭐 남는다는 생각이 들죠. 아,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면, 설교를 들으면 남는 게 있어. 뭐 이래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복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체험이 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돈이 벌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어떤 뭐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이런 현세적인 복에 대한 경험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신비한 세계,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경험이 있든지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됐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까먹은 거예요. 다 있어요, 다. 그게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남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까먹었는데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게 없는 것 뿐이지, 이게 믿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그럼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복을 우선순위로 놔야 돼요. 또 반대로 이 영적인 복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현세적인 복에 대한 필요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영적인 복에 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정말로 영원한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꽉 찬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거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제가 그 베트남 얘기를 그 간증으로 많이 하잖아요. 베트남이 잘 살기 위해서 한국을 벤치마킹할 때 중요한 곳으로 잡았던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을 연구하면 한국의 이 경제 발전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함수한 게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됐는지를 연구를 해서 베트남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예전에는 베트남이 굉장히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였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가 막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잘 살기 위한 거예요. 그 한국 보고 배운 겁니다. 한국에 교회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국가의 부가 상승한다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케이입니다. 선교팀. 오케이입니다. 교회 세우는 거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런 기업들도 받아들이고 이런 자유경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금 채용을 해서 하고 있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회주의자들조차도 그들은 영적인 가치나 정신적인 거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인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온전한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눌러있지 마시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보통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팔복이 아니라 복에 대한 선언이 9가지거든요. 근데 그를 이제 언제부턴가 그냥 팔복 하니까 팔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9가지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한 선언을 할 때 이러이러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복 선언과 너희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로 나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복 선언을 8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8가지냐 9가지냐 이 가지수를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복에 대한 선언, 이 복 선언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복 선언이 있고 일반적인 복에서 더 뛰어난 복 선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둘로 나누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그래서 또 이 복이 또 8가지 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또 복을 안 잃어버리려고 또 그 외운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막 해가지고 아이고 또 생각이 안 나면 아이고 이 복 8가지 또 이거 빠뜨리면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에게 대한 복선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자들.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가운데에서도 차별화되는 특별히 제자들에게까지 약속된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지수에 초점을 두실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아시고 여러분들은 온전한 복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견디기 힘든 세 가지 상황과 또 견디기 힘든 네 가지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든 상황이에요. 결코 행복하게. 그리고 사람들은 이게 회피하는,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의 이런 환경과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먼저 견디기 힘든 세 가지 상황, 가난과 갈망과 슬픔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 이 앞에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복수성이에요. 복수성이라니까 이 원수에게 복수하겠다 이게 아니라 단수 복수의 복수성이에요. 복에 대한 선언은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복은 너희들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복이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복의 중요한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이 주어지는 목적은 나와 너로 나뉘어 있던 사람들이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임한 가장 최초의 복,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최초의 복이 뭘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어느 누구도 가정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냥 남자도 아이를 낳고 여자도 아이를 낳게 하셔서 그냥 각자 아이를 낳고 살게 하지 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우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복수성,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개인주의 이렇게 나면 안 된다고요. 개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갈라지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절대로 개인들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복수성으로서 공동체에 주어지고 공동체에 주어진 그 복을 나누어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나 자명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용돈이 어디서 결정돼요? 엄마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집의 소득이 결정하는 거예요. 집의 총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용돈이 결정되는 거지.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돈이 없으면. 네? 그래서 옛날 엄마들은 맨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옛날 엄마들은 무조건 없어요.
요즘 엄마들은 알았어 어떻게 해볼게 해가지고 그냥 사방에서 막 빚을 막 땡겨오는데 옛날 엄마들은 다 이렇게 꽁지돈 이렇게 다 쌈지돈에다 이렇게 저금 다 해놨으면서 맨날 없었어요. 뭐 주세요? 그럼 맨날 돈 없어. 이게 딱 기억하면은 모든 엄마들의 공통적인 대답이에요. 돈 없어. 그리고 나서 줘요. 이게 없는데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받을 때 감사하다고. 근데 지금은 엄마 돈 없어. 내가 왜 없어? 뭐 돈하고 시간밖에 없어. 이렇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나서 돈을 주니까 뭐예요? 무지 이게 넘쳐나는 걸 가지고 주는 줄 아니까 별로 고마운 줄 모른다고요. 없다고 하실 수 있는 엄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없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으로 누린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요, 그냥 기독교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게 교회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학교 교육에서 배우실 때 교묘하게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여러분들은 계속 교육돼 왔어요.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의 첫 번째 절대성을 깨는 거예요. 절대는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모르는 문제, 특히 사회나 역사 뭐 이런 쪽에서 시험 보다가 답을 모르겠어. 네? 그러면요,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답이 아니야. 왜? 예외 없는 게 없거든. 그래서 절대 이러면은 이거는 틀렸다. 이게요, 은연중에 우리 의식 속에 절대성을 깨버려요. 근데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반 꺾어서 듣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돼요. 이게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와 너로 갈리면 우리는 둘 이상이 우리야. 나와 너로. 그러니까 나와 너로 나뉘면 그래도 우리는 우리지.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을 강조하고 우선하게 되면 우리가 파괴돼요. 우리가 파괴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오해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자들은 교회 오면 주눅 들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활개를 치는, 마치 가난한 게 무슨 벼슬인 것처럼, 그리고 부자인 게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거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빼서 이렇게 부자가 된 거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요, 일을 많이 했어요. 더 열심히 했고요. 더 부자가 되려고 마음 졸이고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물론 나쁜 짓도 하게 되긴 돼요. 근데 무조건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루는 문제는 부자냐 가난하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동안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자꾸 써요. 집사님 가난하죠? 야, 집사님 복이 많네. 그때 뭐라고 하고요? 목사님이나 복 가져가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그런 복이 아니 성경이 그 말도 사기꾼이지. 어떻게 가난한 게 복이에요? 성경은요,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게 있으면 어느 게 복이에요? 부한 게 복이에요. 건강한 것과 병든 게 있으면 어느 게 복이에요? 건강한 게 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상황론이죠. 왜 교인들 보니까 몇몇 가난한 사람들 있거든. 그 사람들 위로를 해주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여기서 가난하다 라고 하는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푸토코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그래서 거지예요. 거지 같은 상태를 푸토코스라고 해요. 그냥 상대적으로 나는 뭐 집이 좁아 뭐 나는 전세야 나는 월세 이런 게 아니에요. 거지예요. 집도 절도 없고 뭐 하나 없는 상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사실은 누구나 다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푸토코스라는 말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거지의 상태가 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의존성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보고 있다 할 때 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예요? 의지하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인생, 내 거 내가 먹고 산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존하는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가난한 자들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상호 의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 오래됐죠. 지금 40대, 50대 초반 이쪽까지만 해도 보통 생각이 바뀐 게 뭐냐면 옛날에는 바꿔 먹어요. 바꿔서 나눠서 먹는다고요. 이렇게. 우리 집은 김치찌개 했고 저 집이 된장찌개 했어요. 각자 먹지가 아니라 이런 생각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김치찌개 끓이는데 앞집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나요. 저 집 된장찌개 끓이는구나. 그럼 김치찌개 끓이는 집이 저 집은 김치찌개 없겠네 하고 김치찌개를 들고 가요. 그럼 저쪽에서 어떻게 돼요? 또 된장찌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바꿔 먹는 이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그걸 가지고 상호 의존적이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가난한데도 뭐예요? 나는 신세적이 싫어. 내가 난 내 것만 먹고 살 거야. 이게 이제 진짜 이제 가난한 거죠. 이건 가난한 게 아니죠. 자기 그냥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게 뭐예요? 독립심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성경의 사상과 우리들이 가진 사상이 충돌한다니까요. 충돌한다고요. 이걸 이상한 쪽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네? 이게 자립정신이나 이런 거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가지되 나중에는 어떻게 알아?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격식이나 형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딱 가지고 거기서 딱 틀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놓을 수 있는 이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근데 또 사실은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것, 의존적인 이것이 이 세상의 불행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의존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넘치는 자가 되려고 하죠. 이게 이제 개인 간에 폭력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 것이 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가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을 느끼게 하고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많이 괄시받게 하는 그런 거죠. 하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네? 다 가졌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그냥 다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가질 게 없어요. 다 가졌어요. 그거를 끝 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거라고요. 근데 마태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근데 누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달라요. 천국은 저 위에 있는 나라예요. 실제로. 지금 저 있습니다. 하늘나라. 저 하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 믿으시죠, 그거는? 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거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있다고, 저 하늘나라에. 외계인 아니에요. 영화에서 보통 외계인으로 묘사되는 외계인 있잖아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주민들이 다 뭐로 묘사돼요, 영화에서는? 이상한 뭐 벌레 닮은 존재들로 다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외계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외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적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SF 영화나 이런 걸 보더라도 외계인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는 예쁘다 이렇게 하고 진짜는 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재미만 느끼시면 돼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 대한 거부감이 여러분 안에 생겨요. 계속해서. 이게 세상이 성경을 허무는 방식이라니까요.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녹도 승천했잖아요. 엘리야도 승천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앙인들 있잖아요. 먼저 간 선배들. 예수님의 사도들 다 거기 살아요. 저기 있어요. 저 위에. 마태는 그 부분을 강조한다고요. 근데 누가는 현세적이라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살고 있는 천국, 그 하늘나라의 주민들은 현재로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 세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영혼의 상태예요. 근데 그분들이 몸을 입고 불멸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도 있다. 그래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됐다 그래서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진짜는 언제 되는 거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돼야 진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소가 뭐다? 가난한 것, 의존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좋은 것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에 목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뒤에는요, 복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미래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예요. 뒤에는. 근데 요것만 현재형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이들이 복이 있는 이유,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면 나는 만족스러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다 내어줄 수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 가진 사람이에요.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론하는 가난은 하나님 나라와의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의존적인 사람들이다. 의존적인 사람들이다.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요, 또 아무한테나 또 그러면은 뭐 저 학생들이 요즘에 하나 모르겠다만 점심시간에 그 애들 뺏어 먹는 걸 옛날에는 빈대라고 그래요. 요즘 뭐라고 그러냐고요? 요즘도 빈대야? 아니 뺏어 먹다기 뭐 뺏어 먹진 않지. 근데 먹을 때 되면 나타나는 애 있잖아. 이렇게 먹을 때 되면 있네 이렇게 집어먹는 애들 없나 요즘에는? 예? 뭐라고요? 학교 급식으로 하니까 다 똑같이 제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듣겠네요. 그러네요. 급식 안 먹을 때 급식 안 먹을 때 도시락 사오고 매점 가서 각자 사 먹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다 그랬거든. 근데 점심 말고도 있잖아. 차 마시고 뭐 이렇게 꼭 이렇게 돈 안 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이제 빈대라고 했다. 여기서 가난한 자 할 때 그 빈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걸 말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빈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놈 급식이 또 이게 설명하는데도 어렵게 말해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할 때 이 가난은 돈이 없는 걸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지금 누리는 부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비하면?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 줄인 자. 근데 누가가 강조하는 게 지금이에요. 지금. 사실 여기에 사용된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이게 다 현재 분사거든요. 현재 분사라는 건 뭐냐면 현재 그런 거예요. 진행 상태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이 줄인 자와 우는 자를 설명할 때 지금이라는 말을 또 더 넣어서 강조해요. 현재성을 강조한다. 굉장히 실감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줄인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줄이다라고 하는 페이나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이 페이나오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허기를 느끼다. 근데 이 허기를 느끼는 것은 그 배고픈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앞에 있는 가난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라고 하는 이 페이나오가 의미하는 바는 갈망이에요. 갈망하는 자예요. 갈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예전에 우리 딸 학교에 그 일일 학부모 교사로 그 학교에 갔었어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꿈이 있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갈망하는 게 없어요.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단지 수업 빨리 끝내주기만 바라고 또 이
바이러스 같은 거 돌 때 나도 좀 걸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PC방 값이 반값이 되기를 바라고. 이게 1시간에 1,000원 하지 말고 1시간에 500원 되길 바라고. 뭐 이런 걸 바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갈망하는 게 없어요. 여기서 주린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아프리카의 난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채우고자 갈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주린자의 포커스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막 먹고 싶은 그 마음이 안에 일어난다고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이 세상에서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요. 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일을 해요. 그리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니까요. 왜요? 안에 열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 가난한 자는 있는데 더 되기 위한 게 아니죠. 결핍된 상태예요. 없어요. 허기진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근데 그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 배가 고픈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말한다. 그래서 이 주린자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배고픈 상태인데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난해, 예를 들어서. 그리고 건강이 약해. 이게 지금 다 뭐예요? 가난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 중에서 줄인 사람이 있고 줄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가난한데도 어떻게 해요? 됐다는 거예요. 가지면 뭐해? 어차피 근심 많고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뭘 행복해? 네? 행복합니다 하는데 배에서 꼬르륵 하는구만.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갈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갈망. 그러니까요, 더 잘하고자 하는. 근데 없어. 없는데 잘하고자 하는 상태. 근데 사실은요, 이 줄인 자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돈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너무나 가난해요. 네? 너무나 비천한 신분이에요. 그런데요, 싫어요. 이게 싫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이 상태를 줄인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죽을 수도 없어요. 왜? 갈망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못 죽어요. 억울해서. 내가 귀신이 되더라도 다시 살아서 잘 살아야 되겠어. 이런 상태가 지금 줄인 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가난하면서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면 가난하면서 줄인 자는 죽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막 극복하는데 한쪽은 그냥 괜찮다는 거죠. 괜찮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이 줄인 상태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누구?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부를 것이요, 이게 뭐냐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 사례들은 많습니다.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었던 그런 절대적인 결핍의 상태에서
갈망을 했지만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정말 이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 그때 보니까 1인당 국민수들이 뭐 73불인가 이렇더만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요, 자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소년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엄마들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몰래 몸을 팔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 그 단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단편 소설에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리고요, 아빠들이 자존심이며 뭐며 다 내려놓고 그냥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뭐 그 별것도 아니에요. 하루 3끼 밥 먹고 저녁에 연탄불 떼기 위해서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말로 이 한국은요, 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천만에요. 다 기적이라고 해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경제 성장을.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줄이면 배부르게 되니까. 중국이 왜 떵떵거리는 줄 알아요? 중국에 1억 명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에 크리스찬이 1억이라고요. 1억. 크리스찬 숫자가. 이게 웃기죠?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그렇게 선교하겠다고 막 냅다 들어가는데 거기 한쪽에서는 웃었어요. 그쪽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그리스도인이. 중국의 이런 막강함과 국력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요. 러시아? 마찬가지예요. 옛날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였을 때도 빈부격차 엄청 났었죠. 그래도 미국하고 이렇게 양대 세력을 이뤄서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밑바탕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줄인 자도 복되다. 왜요? 먹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세요? 하나님 백이라니까요. 엄청난 백도 이런 백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누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던데요. 그렇게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도 채워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던데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것이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마카로스를 쓰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반드시 채워져요.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이죠. 선한 것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도 없고 가능성이 없어도 선한 것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이렇게 목말라 하고 이렇게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것을 구하세요. 뭐예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목표로 삼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 길을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줄인 자에게 선언된 이 복의 이유는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선한 갈망이 채워진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갈망이 사라지겠죠. 여러분들 안에 두 가지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좋은 선한 것과 여러분에게 필요 없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악한 갈망이 있어요. 선한 것은 다 채워질 겁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악한 갈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슬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우는 자, 울다라고 하는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냥 조금 슬픔이 아니에요. 아주 큰 슬픔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것과 줄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이 슬픔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것조차도, 그런 상황 속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은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울던 사람이 웃으면 어떻게 돼요? 미친 거거든요. 울다가 웃으면 미친 거예요. 실제로 충격이 너무 크면 그렇게 됩니다. 막 울다가 갑자기 웃으면 미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친 게 아니라 뭐예요? 울음이 사라지는 거죠.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슬픔은 남아있는데 겉으로 이렇게 슬픔을 웃음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슬픔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 자체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면 울어야 복받고 가난해야 복받고 줄여야 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금욕주의로 간다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는 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아니라 이 눈물,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이겠어요? 하나님의 슬픔이겠죠. 하나님의 슬픔. 그냥 되도 않는 자존심 때문에 이를 팍팍 갈면서 우는 슬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슬픔은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네? 하나님의 슬픔. 그러니까 그냥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기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마리를 못 가진 것 때문에 분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이에요. 감사한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건만 맨날 그렇게 슬프다고 하고 맨날 그렇게 불쌍하다고 하고 맨날 그렇게 어렵다고 하고 맨날 그렇게 투덜대는 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독약 한 사발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 못 먹게 하면은 또 왜 안 주냐고 그런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슬픔이죠. 거룩한 슬픔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런 슬픔 그것도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복이 있다고 하는 슬픔 그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죠. 그래서요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는요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룩한 슬픔은 절대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웃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울었던 울음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흘린 그 눈물을요 주님의 병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이렇게 신앙 안에서 흘렸던 그 눈물은 주님이 다 병에다 모아놨대요. 그 눈물들을 다 모아놨대요. 이 시편 56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또 다 기록해놨대요.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에 울었고 그때 눈물의 양은 몇 cc였고 그 눈물의 색깔은 무엇이었고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고 그거를 다 담아놓고 주님의 책에 기록을 해놨다 그래요. 시편 56편 8절에 나와요. 그런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또 그 눈물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그 눈물을 구원의 보석이 되게 하실 것이래요. 그래서 그 구원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이사야서 25장 8절과 9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슬픔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열거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 이것은요 그냥 힘든 이런 상황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행하게 여기는 이러한 조건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넘치는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또 이것이 현세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우는 자들 이들은 사실은 이 세상의 유한함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줄일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세상의 정체성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울지 않으려고 하고 가난하지 않으려고 하고 줄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적극적으로 그 가난에 참여하고 그 줄임에 참여하고 그 슬픔에 참여하려고 독려합니다. 왜요? 후회하지 않는 넘치는 보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인 거 잘 아시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순간에 복을 차버리고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가서 그것을 복으로 바꾸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뒤에 열거되는 내용들은 너희들은 복이 있는 것이 이제 너희들입니다. 22절에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이렇게 하면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문도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이여. 그러면서 뭐뭐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할 때 여기 이제 네 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때 이 뭐뭐할 때는 인자로 인하여예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때 너희들은 복이 있다. 이때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미움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멀리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때,
사람들이 너희를 버릴 때예요. 이때는 뭡니까? 이게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멀리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것 때문에 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렇게 꼬박꼬박 교회를 가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버림받는다면, 그렇다면 복이 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랑받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인정받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칭찬받고 싶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더 인기가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권력과 권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싶겠어요? 그만둘 수는 없고 좀 띄엄띄엄 하고 싶겠어요? 띄엄띄엄 하고 싶죠. 금방 나오잖아요. 내가 기다렸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근본 감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맨 처음에 사람이 타락하고 났을 때 사람 안에 이런 이성과 감성과 이런 의지가 갈려요. 그래서 뭐예요? 생각하는 것 따로, 느끼는 것 따로, 하는 것 따로예요.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 사람 안에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감정은 하나였어요. 하나. 뭐 하나라기보다는 그냥 긍정적인 감정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감정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감정이 뒤바뀌어요. 그래서 반대 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그때 생긴 감정이 성경에 보면 네 가지라고요. 처음에. 맨 처음에 숨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워요. 두려움은 죄의 속성이에요. 두려움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두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이게 이제 우리나라 특히 자존심 센 사람들 내지는 남성들이 많이 넘어지는 게 이 수치심이에요. 누가 나를 망신줘. 되게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수치심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남성들이. 왜냐면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거기 갔을 때 망신스럽다고요. 왜요? 가면 내가 꼴이잖아요. 꼴이. 그러니까 못 견뎌요. 교회 갔을 때 한번 가죠. 갔더니 뭐 이상한 말들 하잖아요. 사도신조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뭐요? 다른 사람들 다 아는 줄 알거든요. 나만 모르는 줄 알아요. 그게 내가 꼴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수치심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심이 넘치니까 화를 확 낸다. 사실 화내는 이유가 이 수치심 때문에가 많아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모르는데. 우리 모르는데 다 아는 줄 알아. 그래서 혼자 괜히 그러잖아요. 우리 사실 별로 아는 사람
없거든요. 그게 뭐 오래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별 차이 안 나요. 근데 처음 온 분들은 지레 겁먹고 수치심을 느껴요. 그 다음에 또 두려움 얘기했고 수치심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외로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그 다음에 미움입니다. 미움은 사람을 죽여요. 결국은 생명을 죽이게 돼요. 이 감정이 오염돼서 이 네 가지 감정을 근본 감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누가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근본 감정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때 미움이에요. 미움. 여러분이 누군가의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도 미워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성경에서 미워한다는 말은요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이 사랑하다가 사랑을 좀 빼버려. 이거 미워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 누가 생겨.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첫 아이가 딱 났어요. 첫 아이가 이렇게 자라다가 엄마가 나를 사랑했는데 동생이 태어나니까 그때 느끼는 첫째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이게 미움이라고요. 미움. 심지어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첫째는 계속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는데 동생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 발로 차고 꼬집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괜히 지나가다가 엉덩이로 이렇게 하고 뒤로 넘어지고 깔고 앉고 이게 이제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은 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미움을 받는 것은 적극적으로만 해코지해서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일관되지 않을 때 미움을 느껴요. 일관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요? 계속 하던 거는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해주다 안 해주면 미움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계속 해줄 게 아니면 하지 마라. 애들이 버릇 나빠지는 게 이거예요. 어쩌다 한 번 해줄 때 그 아이는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한 번만 해줄 거거든요. 그럼 한 번 사랑받게 하고 그 아이는 평생 미움받으면서 살게 돼요. 이게 미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미움은 사랑이 빠질 때 느끼는 것이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뭐 이런 거죠. 특히 뭐 이제 우리 같이 사람이 많지 않은 교회에서는 막 친하게 지내 집사람들끼리. 그러다가 누가 새 가족이 들어왔어. 그때 그 사람하고 막 지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미움받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날 사랑하더니 이제는 누가 오니까 날 미워하네? 이게 미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들 안에도 미움이 생기거든요. 또 멀리할 때 멀리한다. 멀리하면은요 이게 거리를 자꾸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외로움이 생겨요. 자꾸 따돌린다고.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왠지 느끼잖아요. 또 우리가 눈치가 보통이니까. 이게 딱 했을 때 옛날 같으면 이렇게 쭉 가는데 이렇게 비껴가는 미끄러지는 그게 느껴진다고요. 이때 뭐가? 이때 외로움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집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자꾸 소외되는 이런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이랬을 때요 힘들다고요. 힘들다. 또 욕할 때 욕하는 건 뭐입니까? 여러분들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싶잖아요. 인정 욕구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여러분의 인기가 떨어져요. 집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잘 나가고 뭐 부모나 이렇게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았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냥 완전히 찬밥됐잖아요. 이럴 때. 세상에 이렇게 착한 딸, 착한 아들 했는데 얘가 갑자기 미치더니 그 다음부터 뭐 교회 가라고 찝쩍댔었지. 그러니까 너 이제 없어. 오지 마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럼요 명예가 실추당하면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 기분 나쁘다고요. 내 대우를 못 받으니까.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려요. 버림받으면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홀로 딱 떨어지면 이건 외로움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둘 때 외로움을 느끼는 거지, 완전히 그저 동떨어져 나가면 외로움이 아니라 그때는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다루고 있는 미움, 미워할 때, 멀리할 때, 욕할 때, 버릴 때 인간 안에 있는 감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신자가 이렇게 신앙의 성장 관계 안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건드려진다고요. 그럼 이런 감정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아요. 신앙과 다른 무엇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이면 자기 배우자와 신앙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라면 신앙과 부모 자녀 사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철저히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육체의 아버지 사이에서 호적을 파든지 교회를 끊든지 하래요. 이런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양자택일이 강요된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상황들은 다 그런 상황이래요. 뭘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이 있다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뭐뭐 할 때, 이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와요. 신앙의 과정에 가면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강요받을 때가 와요. 강요가 아니죠,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와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지금 누가가 얘기했는데 제자들 다 물러선 거 아시죠? 다 물러서요. 이 상황에서 못 넘었다고요, 제자들이. 외롭고 두렵고, 그리고 이들에게 이러한 미움이 막 쏟아질 때 이들은 예수를 버렸어요. 그때 이 선언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이 선언. 여러분,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 어렵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왜요? 복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끊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뻐하고 날뛰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지금 설명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기뻐해라, 뛰어놀아라, 이거 명령이거든요.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근데 이 상은 어느 정도냐? 선지자들에게 주는 상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지만 미완료 시제로 쓰여서 선지자들에게 이화가 차였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는 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22절 이하에서 관계 속에서 겪는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은 사실은 누가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겪는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신약에 와서 순교자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있는 내용은 22절의 이 네 가지의 상황, 미움과 외로움과 수치심과 이런 두려움이 공격받는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해라? 첫째,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날에 기뻐하라. 두 번째, 여기서
뛰놀라 이렇게 했는데 뛰논다가 아니라 이거는 도약하다, 이게 스킵이에요. 스킵, 영어로 말하면. 뛴다는 의미가 스킵이에요. 징검다리 건너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슬픔과 미움과 외로움과 수치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건너뛰어라.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기뻐해라. 건너뛰어라. 건너뛰어라.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보상을 기억해라. 소망을 간직해라. 어떤 소망이요? 하늘에서 있을 큰 상. 여기서 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큰, 이건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큰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홀류스라는 말인데 홀류스라는 말은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양적으로 많은, 많은. 큰 아니라 많은. 큰은 메갈레라는 말이 있고 홀류스는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보상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보람 있다 이 말이에요. 보람 있다. 어느 정도? 누구에게 주는 보상? 선지자들에게 주는 보상. 순교자들에게 주는 보상. 여러분 순교자가 되고 싶고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이러한 네 가지 상황이 왔을 때 포기하지 마라. 오히려 그때 기뻐해라. 그리고 그 감정에 속지 말고 그것을 건너뛰어라. 뛸 수 있는 길은 소망을 붙드는 것이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면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복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신앙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접하는 장애,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들, 그 속에서도 부디 여러분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내므로 그 복을 현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보이지